우리가 지난주에 PPT 보여주세요. 네, 그냥 PPT 띄워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래서 시작하다라는 단어가 하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 하랄인데요. 이 하랄은 더럽히다, 오염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단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죄가 많아질 때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의 죄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죠.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성령 없는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흠모하기 시작했고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 없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그 예수 없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더라. 이게 죄예요. 그때 3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지 아니하리니 할 때 하지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저 하지가 딘이에요. 히브리어 딘, 재판하다, 설득하다, 씨름하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는 그들과 씨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설득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육신 기억나세요? 바사르, 그냥 고깃덩어리, 생명 없는 몸, 이 고깃덩어리를 말해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설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씨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은 힘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 씨름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씨름해 보셨나요? 말씀을 부여잡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야곱처럼 씨름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씨름을 싸워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설득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과 씨름하지 않을 거야. 왜? 너희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래서 너희들은 고깃덩어리 밭살이니까, 너희들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은혜되는 말씀 뭐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 이게 그냥 너희들이 120년 동안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단
120년은 말고 내가 120년 동안은 너희들을 설득할 거야. 내가 120년 동안은 너희들과 씨름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120년 동안은 너희들과 씨름할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어요. 자, 오늘 보면 4절은요 그 성령 없는 사람들의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 성령 없는, 예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4절, 당시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민수기 13장을 근거로 이 네피림이 거인 족속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쩌면 거인 족속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네피림은 히브리어 네필에서 왔어요. 네필. 그런데 이 네필은 무슨 뜻이냐면요, 떨어지다, 넘어지다, 황폐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네필의 복수형인 림이 붙었어요. 림. 이건 복수형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힘, 능력, 이걸 상징할 때 림이 붙어요. 그래서 네피림 그러면 어떤 힘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능력이에요? 떨어지게 하는 능력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능력이에요. 안 좋죠 벌써? 그래서 네피림 그러면요 원래 폭군이란 뜻이 있어요. 폭군. 황폐케 하는 자, 약한 자를 막 황폐케 하고 짓밟은 자, 이게 네피림이에요. 근데 어디서 우리를 떨어지게 해요? 예수에게서, 성령에게서. 그래서 그 네피림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네피림의 실체예요. 성령 없는 사람들, 그들은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힘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어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들은 용사예요. 이거 우리 예전에 꽤 많이 보았던 단어죠. 기뽀르, 그렇죠? 용사예요. 근데 이 기뽀르는요 어떤 힘이고 능력이고 어떤 강함인데 하나님 없는 나의 힘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강함. 예수 없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강함을 추구해요. 끊임없이. 세상은 강한 자가 되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죠? 약하면 짓밟힌다. 센 척 해야 돼. 강한 척 해야 돼.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나요? 아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강해야 돼. 사람은 세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힘을 길러야 돼.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약한 자가 되라 하셔요. 성경은 낮은 자가 되라 하세요. 가난한 자가 되라 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강한 자가 되고 싶은데, 용사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이 기뻐오르는 예수 없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힘을 말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약한 자가 되는 능력이에요. 때리면 맞고, 돌 던지면 맞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은요,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능력이에요. 또 있어요. 그 네피림들은요, 명성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목표가 뭔 줄 알아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름이 바뀌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이름을 바꿔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름을 바꿀까요? 여러분, 그 이름은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내 삶의 목표예요. 자, 우리 하나만 볼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름이 그 이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아브람은 히브리어로 아비람의 원래 발음은 아비람. 그런데 이 아비람은 높은 아버지, 고상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예요. 내가 존귀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상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나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이 차이, 존귀한 아버지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요? 아브라함은 단지 한 명의 아버지만 되기를 원했어. 내 아들의 아버지, 내 아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아이의 아비가 되지 말고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되는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대대 후손 사이에 주신 언약이에요. 이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저에게 김한솔 김다민이가 있어요. 김한솔 김다민이에게 저는 좋은 아빠, 사랑스러운 아빠, 존귀한 아빠,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도 잘 못 되죠. 근데 좋아요. 제 아이들에게 그런 아빠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아이에게 있어서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진 않을까요? 나의 아이들만의 아버지, 우리 가정만의 아버지, 우리 집만의 아버지,
우리 집만의 어머니.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너가 너의 가정을 뛰어넘어, 너의 경계를 뛰어넘어 저 여러 민족, 저 열국의 아버지가 되거라.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그건 대대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거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어때요?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내 이름 아니에요. 자, 우리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이름 내려고. 누구 이름이요? 내 이름.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조금 읽다 말았어요. 무슨 책이냐면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근데 몇 줄 못 읽었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신이 목사가 된 것은 그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함인가? 아니면 소명을 위함인가? 왜 목회하죠? 저는 왜 목회하는 걸까요? 김남인이라는 이름을 내고 싶어서. 그럼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만일 제가 제 이름을 내기를 원해서 목회한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그거 이해하시죠?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지.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너의 이름을 내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예수 잘 믿어서 유명한 자가 되라고, 이름을 내라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네피림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잃으면 내 이름 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요, 내 이름이 뭐가 중요한데요? 하나 중요하지 않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 그분이 중요해요. 자, 그렇게 그 예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6장 5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많이 갔네. 한 번만 더 볼게요. 좀만 더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5절은요 1절부터 4절의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1절부터 4절까지. 거기서 말하는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없는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성령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죄였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 없는 사람들의 그 네피림, 그렇죠? 그
기뻐로 용사가 되기를 원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는 이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이것들이 죄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이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그냥 그 양파 껍데기에 불과해요. 양파 껍데기 까보세요. 겉에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 겹 두 겹 벗기면 그 안에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요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여기 보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대요. 예수 없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살던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착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계획이란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예제르인데요. 이 예제르는 야짜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야짜르라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이 야짜르가 뭐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야짜르예요. 밀가루 반죽을요, 반죽을 맛있게 해가지고 이 틀에다 넣어요. 그리고 똑같이 거기다가 단팥을, 맛있는 단팥을 넣어요. 그리고 구웠는데 어떤 거는 붕어 모양이 나오고 어떤 거는 국화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건 뭐라고 그래요? 붕어빵이라고 말하고, 이건 뭐라고 그래요? 국화빵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밀가루에다가 팥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부어서 구웠는데 왜 붕어빵이고 왜 국화빵인가요? 그렇죠. 이 틀이 다르죠. 그렇죠? 이게 야짜르예요. 틀이 다르니까 빵의 모양이 달라요. 붕어 모양의 틀에다가 넣고 빵을 구우면 붕어빵이 되고, 국화 모양을 넣고 빵을 구우면 국화빵이 되고, 고래 모양도 있나요? 고래 모양에다 넣고 하면 고래빵이 되겠죠. 틀이 달라요, 틀. 이 모양을 내는 건 틀이라고요. 이게 야짜르예요. 응? 틀이에요, 틀. 근데 이 틀이 죄예요. 이 틀이 죄라고요. 틀이 죄니 내가 아무리 거기다 좋은 걸 넣고 빵을 구워내도 결국 나오는 건 뭐예요? 죄예요. 죄라고요. 내가 아무리 거기다가 좋은 걸 넣고 아무리 거기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죄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의 본질이 죄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놓고 논다 할지라도 거기에 죄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행을 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나요? 내가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어.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나요?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나요? 하죠. 나도 모르게 속상한 마음이 생겨요. 난 죽도록
헌신했는데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엄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화가 나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한다고 했지만 내 안에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내 안에도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내 안에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내 안에 온통 악한 죄악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틀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틀에다 넣고 나의 뭔가를 넣고 찍어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죄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 없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어. 아니, 더 이제는 구분이 되지 않아.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겠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구분이 되지 않아. 목사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 구분이 되지 않아. 목사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겠어. 심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거 반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다음 주에 우리 잠깐 봐요. 근데요, 또 여기 은혜가 있어요. 여기 정말 큰 복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다음 주에 보죠.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가고 예수를 잃어가고 성령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수요예배 좀 나오실 분 전 목사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대부분 권사님들, 그렇죠? 그치, 다 신앙 연수가 적어도 40년, 50년 이렇게 되신 60년, 그렇죠? 어떤 분 70년 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 연수가 정말 오래되었고, 그런데 우리들 안에서 점점 예수를 잃어가고 성령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들이 정말 다 잃어도 그 예수를, 성령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은, 그렇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번하고 그거 고백하죠.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성령만은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 내가 그렇게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 얘기가 다음 주에 볼 얘기예요.